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자로 오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께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위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늘 갈등하며 거룩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 깊숙이 들어가 내 삶과 가족 그리고 이웃들까지 그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더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참 행복하네요. 이렇게 우리 예쁜 아가들이 또 어린이들이 작지만 이 교회에서 함께 웃을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숙한, 자 보시는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시간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도요야, 인생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 것 같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누구야? 하나님. 간식 2개 받아. 잘 가르쳤어. 아주. 또 도요. 얘네들 왜 이래? 도대체 부모님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셨길래 아이들 입에서. 예. 자, 그러면 우리 그 윗단계에 우리 지성아, 지성이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인생에서? 우리 지성이가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났던, 저랑 같이 전도사 시절에 있던 그 친구예요. 근데 벌써 중학생이 됐어요. 야.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너무나 이제 대답이 뻔하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말 안 하면은 왠지 내가 죄인 된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요, 물론 하나님 맞습니다. 어쩌면 설교를 다 이해하시고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은 답을 다 하셨는데,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아내를 만나느냐. 우리 오성 여사님 행복하십니까? 네. 좋은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2 아들과 조카가 또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또 내가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못돼 처먹은 인간을 만났어도, 그리고 힘든 상황에 있는 아주 힘든 사람을 만났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만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의 인생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못 만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인생,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인생.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805년에 9월 27일 독일의 크로펜슈타트라는 그 곳에서, 그 지역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왠지 이 그림을 보면은 아기가 사과를 잡고 있는 거 보면은 뭔지 창세기의 그림이 연상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요, 이렇게 태어났어도 아버지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세청에 근무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아이가 이제 장성하면서 13살부터, 13살 손 들어보세요. 없나요? 14살. 아, 예. 중학교 1학년이 14살인가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시절부터 그런 풍족한 삶을 이용해서인지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금고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직도 청소년이고 어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마시기 시작했고, 그리고 도박에 중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감옥에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1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슬프죠. 그렇게 어머니가 먼저 천국에 가시고 이 아이는 잠시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방황이 뭡니까? 방황이라는 것은 바로 목적이 없는 여행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라는 마음도 알고 있고, 내가 잘해야 돼 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나는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야 돼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미로와 같은 인생이라서 분명한 목적과 기준이 없으면요 길을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이 친구는 드디어 술에 빠지게 되고 도박에 빠지고 친구들과 유흥과 그런 삶에 빠지면서 날마다 밤마다 그런 밤 문화를 즐기며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어이 신난다 이렇게 춤을 추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버지의 그런 인맥과 여러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 참 몹쓸 인간이었던 이 인간도 신학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추천서 한 장으로. 그래서 독일에 있는 한 신학대를 들어가고 그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나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여전히 또 춤을 추면서 옛날 버릇 못 버리죠. 그렇게 또 술과 도박에 또 빠지면서 나는 신학생이 하면서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옆에 있는 한 친구가 열심히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뭐가 저렇게 힘들어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지? 저렇게 사람들이 믿고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지? 라고 그는 궁금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너의 그 긴 방황을 멈추고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이 아이는 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의 열심히
성경도 보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 내가 하나님 꼭 붙어 있어야지.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정말 그렇게만 살았습니까? 병길 집사님? 네, 우리 병길 집사님이 일하다 오신 거예요. 아침에 문자가 왔었어요. 어떻게 목사님, 제가 대표기는 못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오셨어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수도가 터져서 또 권사님이 아이고 어떡해요 뭐가 그랬는데 또 일찍 오셔가지고 권사님도 또 이렇게 오시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나 우리는 세례도 받고 내가 집사의 직분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데도 하물며 목사인 저도 그렇게 다 지키면서 살지 못합니다. 그 옛버릇 못 버리더라고요. 역시 또 그 친구는 옛날의 모습으로 해서 또 회개도 했는데 또 춤추러 또 가게 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무서운 거야. 얘들아, 우리 사랑하는 예가 스카우트, 습관이 무서운 거야. 니네 지금 습관 안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맨날 춤추러 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 그러자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너 이놈의 자식 일로 좀 와. 이놈의 자식,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엄마 그렇게 일찍 떠나보내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 철없는 놈. 내가 너 때문에 속이 탄다, 속이 타. 하면서 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은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리고 어느 날 이 아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그 신학대에 한 선교사님들이 오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정말 어렵게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니면 저들이 저렇게까지 목숨을 걸며 저렇게까지 수고할 이유가 있나? 저렇게 인생을 바쳐가면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 그렇게 수고할 이유가 있나?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도전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 곁에 한번 붙어볼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 아이는 하나님 곁에 꼭 붙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꿈과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신학 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이 친구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 나도 맺을 수 있어. 그렇게 그는 작은 집을 하나 빌리게 됩니다. 영국으로 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고아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10명, 11명. 그 당시에는 고아가 많았나 봐요. 그렇게 30명, 40명 모이던 고아는 100명을 넘고 500명을 넘고 1000명을 넘고 그렇게 평생을 모았던 함께 했던 그 고아들이 15만 명이 될 만큼 그는 전 세계적으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었던 바로 조지 뮬러의 일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의 삶을 분명하게 보여줬던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산 그런 하나님의 형상,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공하고 싶으면은요,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라고. 제가 일전에 한번 공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KT 그 앞에 가서 사장님을 기다렸다가 사장님 한번 만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드려보기도 하고요. 그쪽 분야에 1등 했던 회사, 뭐 롯데 이런 데 다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일하는 분들을 기다렸다. 2시간, 3시간씩 기다렸다. 만난 적들도 있습니다. 도움이 돼요. 하지만 지금은 안 만납니다. 왜냐? 그들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조지 뮬러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도전이라는 것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단추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따라합니다. 만남. 우리 만남은 노사연 씨의 그 만남의 노래가 있는 것처럼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함께 그 만남에 대한 말씀, 오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곁에 예수 그리스도 가지가 되고 우리가 그곳에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자기 중심으로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 거야, 난 할 수 있어 라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풍성한 열매는커녕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별로 좋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주님 곁에 꼭 붙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만남입니다. 여러분의 만남에는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자, 잘 들어. 상현이, 도연이, 지성이. 여자친구 있습니까? 있었지. 우리 친구들 나중에 여자친구를 만날 때 좋은 만남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만남 속에 또 부부 사이에 좋은 열매가 맺고 있습니까? 이국 성도님? 오늘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 참 기쁜 날인 것 같아요. 때로는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도요, 참 저 집 보면은 야, 어떻게 예수 안 믿고도 저렇게 잘 살아? 할 정도로 참 덕이 되고 모범이 되는 우리 가정인 것 같아요. 예, 너무 보기 좋은 가정.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가정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은 더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생전 경험하지 못한 그 방법들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이 외줄타기와 똑같은 인생이에요. 늘 불안해요. 너랑 나랑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게 사랑했어요. 오, 상현 씨 사랑해요.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저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 상현아, 그렇게 사랑했니? 이렇게는 안 하지? 우리 상현이가 몇 학년이죠? 고1. 예. 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카자흐스탄에서 파마하고 머리입니다. 예. 굉장히 이 있는 것 스타일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요,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외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불안해요. 언제 또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부부가 너무 행복했어. 그래,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또 지지고 볶고 싸워. 선교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저기는 막 이거 보고도 싸운대요. 뭐 영상 페이스토? 그거 가지고도 선교사님 둘이서 싸웠대요. 에? 대단한, 엄청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이 가정이 그 힘든 카자흐스탄에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어떤 만남이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외줄타기를 하면서 행복을 향해 갑니다.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불안. 인정하시죠? 자, 그래서 이 외줄타기 인생을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의 인생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외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살아온 환경과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다른데 모두가 나 중심적으로 살아오는데 기준이 없는데 싸울 수밖에 없죠. 어쩌다 한 번씩 타이밍이 맞아서 좋을 때도 있지만 싸울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나치면은 가정이 깨지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 외줄타기 인생에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니까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만남을 갖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그 길,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이 안전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내가 그전까지는 내가 내 남편만 보고 살았는데 내 자녀만 보고 살았는데 얘네들이 날 배신해? 내 아내만 보고 살았는데 얘가 날 배신해? 그럼 다 잃어버린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거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한테 우리의 독을 뿜지 마시고 주님께 뿜으세요. 2000년 전에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후에 그래서 우리는 세례라는 것을 이제 받게 됩니다. 야, 이제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이제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나와 만남을 통해 함께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아름다운 만남, 그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지지난주에도 세례식이 있었고 또 오늘도 우리 아기들 2명과 그리고 우리 이국 성도님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이제 물과 성령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참 많은 예식이 있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했는데도 지지고 볶고 싸워요. 그러나 이 세례식은, 이 예식은 분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가 갈 곳을 이제 생각나게끔 해서 올곧은 길로 인도할 거다. 이제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희국 성도님. 야, 좋겠다. 아유, 나는 먼저 받았지롱. 자,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달라진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가 스카우트 첫 번째 나무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오, 누구예요? 애기 누구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가정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우리 입에 오르고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야곱이죠. 그렇죠.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 누구죠? 결혼을 6번이나 했던, 그렇죠,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 이상의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누구죠? 삭개오죠. 삭개오. 그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그리고 남과 함께 무엇보다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아주 못된 인간이었으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최초의 이방 선교사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방금 이야기를 들었던 이 조지 뮬러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느냐? 이 사람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5만 번이요, 그냥 뭐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들만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되게 추웠잖아요. 이분의 기도의 응답 중에 그게 있었어요. 보일러가 고장난 거예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추위에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이러다가는 모두가 얼어 죽겠어요. 아하, 그러면서 조지 뮬러는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날과 같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딱 일주일만 주시옵소서. 그런 강추위가 사라지고 정말 6일 동안 봄 날씨가 되었다라는 그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흔히 걱정을 하고 있을 때였죠.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빵을 좀 제공해 주십시오. 1,5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빵이 그 밥 먹을 시간 30분 전에 다 도착이 되는 그런 기적들. 이런 걸로 5만 번이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따라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조금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제 자랑 같아서 그런데 제가 올해 기도 제목을 엄청 많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자칫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좀 자제하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큰 것들도 있었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제 아내도 모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본문 이 15장, 너희가 내 곁에 포도나무 가지로 붙어 있으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야, 니들이 필요한 거 다 얘기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가지를 향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니까요. 단 하나님 기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나죠. 예. 야, 저분 나이가 올해로 672세 되셨어. 아이고, 아직 어린내네. 나 이번에 2200살 먹었잖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에서 응답.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그렇게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경험할 수 있어요. 내년에는 한번 죽자고 기도해 보려고요. 조지 뮬러가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하다 안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많이 경험하셨죠? 진짜 저분 이거 틀어놓으면 수도꼭지에 물 나오는 것처럼 간증이 막 어마어마하십니다. 지금 막 못 참겠죠, 막. 예.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한계에 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단 기도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런 권세를 그대로 받은 줄을 믿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저게 뭐야, 얘들아? 핫팩이지.
핫팩을 그냥 들고만 있으면 이게 뭘까요? 이건 쓰레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흔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열이 나잖아. 우리가 받은 권세를 그냥 두고만 있지 마세요. 흔들어야 돼요. 기도하시란 얘기예요. 정말 눈물, 콧물, 무릎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두 번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미래를 볼 수 있대요. 이거는 다른 분이 얘기했죠.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부족하지만 기도했을 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도 많이 합시다. 시작.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 세 번째, 내가 죽어야 한다. 마지막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조지 뮬러가 추구했던 행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웃고 싶지 않아도 웃어야 할 때가 있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자신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이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모습 속에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원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여기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매일의 일 중 으뜸 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더라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은 여러분은 여전히 이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면 쓰고 사는 가짜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조지 뮬러는 그걸 벗어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며 참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믿기 시작한다면 그 염려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주님의 도움을 원한다면 그분이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고 일을 하라. 일을 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그런 다음 다시 일을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데 기도를 빠지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일보다 기도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열심히 일도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하루도 거르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얘가 이 돈 때문에 나를 떠날 것 같다면 평생 돈 주지 않습니다. 모르죠. 진짜 미우면 돈 주실지. 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애한테 맨날 초콜릿 먹이지 않습니다. 주님 똑같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매일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는 문제와 정비례한다. 시작. 근데 이게 다 보이세요? 와, 눈이 좋으시구나. 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걱정했는데 그냥 여러분 보러 읽으라고 할 걸 그랬네. 자, 여러분, 조지 뮬러는 그렇게 바쁘게 고아들을 돌보면서도 평생 동안 성경을 300번을 완독하셨대요. 예,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혜와 그렇게 아이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섬김까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15만 명의 고아를 돌보는 그 사역의 비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십자가였던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여러분, 이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접붙인 그런 인생이 된다면은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왜? 이 안에 내 걸로 가득 차 있는데 뭘 집어넣어요? 비워야죠. 나는 죽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은요, 이제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 당신이 보이고 그리고 이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싸우는 거겠어요? 내 앞에 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그 모든 것을 비우게 되면은 비로소 그 상대,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녀들은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형상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여러분, 천국에 싸움이 있을까요? 없죠. 그곳에는 서로 존중하고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뻐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왜요? 그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만이 그 고유의 하나님의 형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끝까지 살아서는 결국 죽을 때까지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부부 생활, 자녀와 부모 사이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어여쁘고 또 얼마나 가엾은지를 알아요. 아이고, 나 만나서 얼마나 고생 많았어. 아유, 나 같은 인간 뒷바르지 하느라고. 여러분, 이런 게 술술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결국 우리가 죽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 직장 생활 너무나 힘들죠. 그 속에서도 내가 죽으면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 여러분,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야, 네 중심적으로 살지 마. 너 믿지 마. 나만 보고 따라와. 그 얘기인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것만 지키면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이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 그 만남을 통하여 이제 그 경험을 통한 방법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나는 오늘 죽었습니다. 시작. 나는 십자가에 오늘 죽었습니다. 그거부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